제목은 변화산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른 복음 속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실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인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을 통해서 변화산의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어난 일에 대한 부분을 말씀에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공생에서 하셨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에도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혼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산과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록한 장면들이 있는데, 몇 군데가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막 잡히시기 전에 함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기도했고요. 오늘 본문인 변화산에서 기도하셨을 때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현장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요, 그분의 말씀을 들고 인도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승리한 응답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말씀을 확인해 보면, 이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도록 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구나라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장 9절에 보니까 앞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질문의 답 중에 하나가 오늘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누구신가? 거기에 대한 답이죠. 그 부분을 살펴보면 이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분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8절과 29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 광채가 나더라. 그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셨을 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간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 랍비 선생님 중에 하나, 아니면 거룩하신 일 가르치시는 그런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그냥 인간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변화된 그 자신의 모습과 그 옷이 변화된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4절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가장 휘어진 것보다 더 희고 광채, 빛이 났다는 것이죠. 이 빛이 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잠시 나타나고 보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현장에 이 휘어진 옷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보좌에 앉으시고 왕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한 장면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하나님이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흰 눈처럼 흰 옷을 입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은 한때는 양리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보여지는 증거들 중에 하나가 흰 옷, 너무나 광채가 나는 옷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께서 옷이 휘어졌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영광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증거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변화산에 기도하셨을 때 나타난 일이라고 보시고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또한 누구인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알고 믿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 증거가 나타나고 우리가 믿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두 사람이 나타났죠.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의 대표자, 율법을 수여받은 사람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선지자이기도 하죠. 근데 선지자의 대표는 보통 엘리야니까 선지자의 대표는 또 예언에 대한 대표는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요, 가장 닮고 싶고요. 그렇게 물어보면 아마 모세와 엘리야 둘이 이제 인기 투표를 하면 그게 둘 중에 한 명이 될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예언하고 예표하고 설명했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계속 말하고 오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또 엘리야는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대표하는 선지자였는데 그 엘리야는요 다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다시 와서 그 주님의 예비하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리 온 엘리야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그 일들 할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이 무엇을 계속해서 지목하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득 두 사람이 함께 말하니 모세와 엘리야였는데요,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부활하실 것, 부활 이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이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실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실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항상 우리의 고백으로, 나의 고백으로 항상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이후에 보면, 그 이후에 보면 32절 33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 함께 갔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항상 뭐 했습니까? 계속 졸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라 했는데 계속 졸았어요. 이때도 졸았죠. 졸다가 갑자기 깨우니까 막 영광이 나타나고 빛이 나타나고 굉장히 큰 영광을 보면서 놀랐는데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자고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말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세계의 초막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서야 되지,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과 그 능력과 그것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예표하고 있고 그것이 말하고 있고 그것이 지시하고 있는 그리스도만을 항상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항상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4절과 3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할 때 구름이 와서 그들 덮어서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까 갑자기 구름이 막 나타나니까 너무나 두려웠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35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속에 거하는 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금 읽었던 그 장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일어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서 그 말씀하신 것들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 택하신 그리스도로, 택하신 메시아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확증해 주셨죠. 그것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율법서와 선지자들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그의 말을 통하여서 들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요, 믿고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영원한 선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그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듣는 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 사역했던, 부활하셔서 사역했던 그 장면들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27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하셨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자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바르게 그것을 설명하고 증거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십계명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하셔야 어떻게 역사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도록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기도록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도록 남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36절이니까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인지 그때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호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무엇이냐? 우리를 훈련시키고요, 우리 말씀 통해서 인도하시면서 이 제자에게 오직 예수가 보이시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기도록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건으로, 문제로, 갈등으로, 위기로, 어려움으로 나타나서 포장돼서 나타날 수가 있지만, 이 모든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성경대로 믿도록, 성경대로 알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아는데 자라나는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 같은 응답을 우리가 받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날마다 자라가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보이는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누구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 주인과 왕과 목자로 인정하셨을 때 우리가 그 축복을 항상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는 유대인,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의 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꼭 기도하겠습니다.